네,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엄마인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로 태어나서 자라면서도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을까? 또 마리아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자기가 낳고 기른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본문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갈등들을 요약적으로 묘사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보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마지막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건데요. 먼저 본문을 쭉 해설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지 한 두 가지 정도 포인트로 나눠서 보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은 평생 동안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온이 마침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이방인의 빛이자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 이제 저에게 여한은 없습니다. 이제 빨리 저를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시므온의 찬양의 내용이었어요. 그 찬양이 끝난 뒤에 시므온이 어머니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무언가를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엇을 예언하냐? 이 아기의 사명과 이 아기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일지 그 마음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 아기의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인이 이제 마리아의 눈을 보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성장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은 마치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플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예수님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일어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누리고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피해서 어둠 속에 갇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고요. 누군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지옥이 확정돼요.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던 사람들, 지옥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거센 저항을 받게 됩니다. 시므온이 했던 말은 이런 말이에요. 마리아, 당신이 낳은 이 아기가 빛과 어둠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 아기가 나갈 때마다 누군가에는 천국이 열릴 것이고 누군가에는 지옥이 확정될 거예요. 그리고 어둠 속에 속한 자들의 반대, 비방, 저항이 거셀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결국 분노한 군중에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 위에 매달려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마음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게 노인 시므온이 마리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했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예언이 시작되는 본문이 4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우리가 이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흩어지게 되는 무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모르면 이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당시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흩어지는 무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정리한 내용들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소년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일행과 동행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동네 출신들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출발하는 출발지에서는 가족 단위로 올라가다가 길을 떠나는 노상에서 가족들이 조금 더 큰 친족 그룹으로 섞이게 되고 나중에는 좀 더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이르면 이 사람들은 거의 사막의 상인 집단들처럼 큰 무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행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일어나는 일을 묘사한 거예요. 처음에는 집에서 출발을 했겠죠. 요셉과 마리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출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부터 한 가정, 두 가정 더해지기 시작하고 점점 더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모여가기 시작했다는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갈 때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시작할 때는 엄청난 무리일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가정별로 흩어질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 큰 무리 안에 당연히 예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정도의 길을 갔는데, 그래서 무리가 많이 흩어져서 이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 이제 주변을 둘러봤던 거예요. 친척들과 친지 무리 가운데서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른 친척들한테 맡긴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읽어야 되냐면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교회 MT로 필그림 하우스에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저랑 제 아내는 당연히 별이결이가 이모 삼촌들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냥 출발하고 교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보경이 차에 탔나 생각하고 내려서 보경이 차로 갔어요. 전사님, 별이결이 제가 안 챙겼는데요? 그리고 다른 차 물어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제 심정. 그리고 다시 차를 돌려서 필그림 하우스로 돌아가는 거예요. 도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별이 결의를 제가 찾아다니겠죠. 혹시 한 8살 정도 되는 5살 정도 되는 아이들 둘 남매 보지 못하셨어요? 한 명은 얼굴이 엄청 하얗고요, 한 명은 말 안 듣게 생겼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미친 사람처럼 거기를 막 찾아 헤맬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주변을 돌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입니다. 혹시 제 아들 보셨나요? 12살짜리인데요.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옷은 이렇고요, 키는 이 정도예요.
혹시 못 보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제가 이런 아이를 찾고 있다고 사람들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12살짜리 소년 예수가 두 부모의 눈에 탁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일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랍비들 가운데 앉아서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말, 이스라엘의 선생의 말을 듣고 질문하는 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냐면요, 성전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스승들에게 배우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신 거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에 학생들을 돌볼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들은 아이들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뭐 어린이 설교자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어린 아이들이 막 어른들을 흉내내면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른들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막 기도를 할 때도 막 그 목소리까지 카피해가지고 막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막 진지한 표정도 짓고 한숨도 쉬고 이러면서 막 설교도 하고 이래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좋아해요. 저는 그걸 볼 때 너무 슬프고 막 애통해요. 화도 나고요. 왜 아이들이 어른들을 따라하고 흉내내게 합니까? 4살, 5살짜리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잘 배워야 돼요. 윗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권위 아래서 배우는 게 어떤 건지를 우선적으로 익혀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들이 현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구절들 있거든요. 그 2장 40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1살, 2살, 3살, 4살, 5살, 10살, 15살 자라나면서 우리랑 똑같이 신체적으로 튼튼해지셨어요. 지혜는요? 지혜도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2번 강조합니다. 40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요. 52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과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자랐고 지혜도 자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랍비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계셨어요. 그리고 영특함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슬기로워서, 그가 참 지혜로워서 어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청소년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제 마리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당연히 잘 따라오고 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말도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나사렛으로 올라갈 때 그 행렬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3일 동안 막 찾아가지고 봤는데 저기서 랍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여기 놀라서라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느낄 때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런 거였을 거예요. 예수를 찾았다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말도 없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하는 분노가 마리아에게서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여기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죠.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모른다. 제가 한국어 패치로 해볼게요. 네 아빠랑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한국인이었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좀 사회성이 부족하신 거 아니야? 아니면 좀 예수님이셔서 그런지 좀 폐륜적인 요소가 좀 있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마리아가 말하는 내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 이 두 단어를 비교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엄마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예수입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비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있기는 했으나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다라고 부르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같이 말할 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제게 최우선이 되는 정체성이며 궁극적인 정체성입니다. 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시하시고 부모에게 인식시키는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때 나이가 12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이 됐을 때 성인식을 합니다. 예수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 부모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도 마리아에게 비슷한 말들을 하세요. 마리아를 엄마로서 공경하고 그녀에게 순종하고 그녀를 매우 사랑했지만 동시에 자기가 엄마의 아들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이런 말들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최초의 기적이 이루어질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때죠.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야, 포도주 떨어졌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맥락,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한, 아니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있다가 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살, 2살, 3살, 4살, 10살, 12살까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키웠단 말이죠. 내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분리하고 구분하는데 마리아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구분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전하신 겁니다. 근데 이 문맥들 다 떼어내고서 이런 말씀만 보면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랑 동생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지 자매가 저한테 왔겠죠. 전사님, 어머니 오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궁극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을 빠르게 뒷붙입니다. 그게 51절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종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동시에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최우선시하는 것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서로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뭐냐면 항상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에는 순복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 맞으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주례사를 진행하시면서 부모를 떠나 이 명령을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떠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예시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떠날 것인가.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12살 때부터 그 이후로 계속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기 가업은 목수예요. 아버지 요셉이 공사하러 돌아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같이 목수 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죠. 동생들 돌보러 가고 하는 심부름도 잘 해내셨을 거예요.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어머니 일도 도와드리면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쭉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아까 그 12살 소년 때 랍비들에게서 배우신 장면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평생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양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셔서 거의 마지막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마리아에 대한 걱정을 전한 거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한의 눈을 보면서 자,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말의 의미를 요한도 마리아도 알아들었어요.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엄마로서 마리아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세 가지 강조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건 바이 건으로 모든 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부모에게 순종적인 경향성을 가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셨고요. 부모를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움직이셨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마리아가 과부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셉이 있었으면 이런 일들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있었다면 왜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겼겠어요?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이신데 한국 정서에서는 장남이세요. 장남이신데 남편도 없고 큰아들도 없는 과부의 삶이 너무나 걱정돼서 자신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한테 부탁한 겁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엄마 마리아 꼭 끝까지 챙겨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최우선적인 정체성을 부모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부모를 끝까지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움직였어요. 이게 모든 신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적용할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된 여러분에게 제가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면 됩니다. 육신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시돼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는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만약 부모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는요,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이 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이 장래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최저 생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야,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놓을 곳도 없다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도 최저 생계는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도 부모님 장례는 치르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 그래도 결혼은 하게 해주시는 거죠.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른다. 만약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최우선이 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권위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최우선시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양하며 나갈 때 큰 충돌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성품들이 빚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하니까 사람들이 경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부모님은 다 필요 없어. 아이, 그래도 부모님이 중요하지 무슨 말씀이야. 왜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정도의 모습밖에 안 나타나요? 이 두 가지 말씀들을 잘 지켜내려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분투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들을 진지하게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면서도 부모님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시게 될 텐데 우리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안 하던 말 좀 하고 오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씀하세요. 아멘이시죠? 네. 어려우세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생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려운 거 없으세요? 아니 말도 못해요? 돈은 많이 못 드려도 안부는 물어드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그 부모 세대들은요, 지금 우리와 겪는 어떤 영적 전쟁의 양상이 많이 달라요. 사단이 와서 어떻게 속삭이냐면요, 너는 이제 늙고 병들어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인생을 부정하게 만드는 말들로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뭘 위해 사셨죠? 평생 자식들 위해 사셨어요.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내 자식이 와서 엄마 아빠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정말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부모님들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우위를 선점하게 되십니다.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이 올해 이제 칠순이셨거든요. 그 제 아내의 아버지가 이제 저기 계시죠. 네, 칠순이셔서 저희가 이제 그 1박 2일로 이렇게 펜션에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이제 그 형님이 일어나서 이제 편지를 쭉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한 것들 이렇게 쫙 담아가지고 편지를 쫙 낭독해 주시고 뭐 읽으면서도 이제 막 우시고 제 기억에 아버님은 약간 그 캡 같은 걸 쓰시고서 이렇게 울고 계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편지 낭독 딱 끝난 다음에 그 형님이 이제 가서서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아버지 정말 울면서 이제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다 이렇게 눈물바다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되게 잊지 못할 순간이죠. 이거는 계속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그와 같은 좀 위로들을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마리아를 섬기셨거든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어떻는데, 저땠는데,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 분투하는 시간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충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도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공고하게 하고 동시에 부모님을 사랑하면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다 책임지라고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지겠어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하나씩 따라가는 겁니다. 우민아, 너는 정태성, 홍승임의 아들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다. 네,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네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으면 좋겠다.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부족한데요? 제가 너무 아들로서 형편없는 것 같은데요? 네가 다 책임지는 거 아니다. 너희 부모의 인생은 나에게 있다. 너는 너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할 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필요합니다. 이제 부모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마리아의 모범이 된다는 것, 마리아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근데 또 이해도 됩니다. 왜 내 소유처럼 여겨지나? 왜
마리아가 자꾸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했을까요? 내 배에서 9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내가 낳았거든요. 내가 길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한 발씩 멀어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하나님의 거예요. 어머니 게 아닙니다. 저와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뱃속에서, 우리는 아니죠. 저는 아니니까. 우리가 9개월간, 자꾸 왜 우리를. 어쨌든, 내가 잉태하고, 내가 낳고, 내가 얼마나 아팠어요. 내가 낳고. 진짜 온 힘을 다 들여서 내가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 같아요. 그리고 또 나랑 닮았어. 성격도 닮았고, 얼굴도 닮았어. 내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놓치는 거예요.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하면요, 집착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가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고 내 품을 떠날 때면 자식 새끼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이런 말로 결론을 맺게 돼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식 새끼 키워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무슨 소용을 얻으시려고 그러셨어요? 뭐 자식 새끼만 소용없나요? 보통 자식 새끼 소용없다고 말할 때 왜 말하냐면, 역시 아내밖에 없다, 남편밖에 없다 말을 하려고 이 말을 주로 하거든요. 남편도 소용없어요. 아내도 소용없고. 우리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 예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복하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서 내 소유로 여기고 집착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 사단 마귀가 틈타서 우리의 가정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자식을 키우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게 하나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을 거다. 하나님도 자식을 키울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고통들을 다 아십니다. 자녀가 아플 때 칼날이 스쳐가요. 자녀가 방황할 때, 또 자녀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심지어는 자녀가 사명을 따라서 나아갈 때도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다고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릴 때면 네 뒷모습을 보는 게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 네 목소리가 가장 크게 군중을 뚫고 나올 때면 그 소리를 듣는 게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10대 우민이를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20대 우민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설교를 틀어놓으면 내가 화면을 볼 수가 없어서 귀로만 듣는다. 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뒷붙이셨어요. 마치 어린 시절 네 모습을 보는 건 자녀가 신내림 받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적절하진 않지만 비유처럼 본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이 집에 태어나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사는 게 나만 힘들었고 나만 고생이었고 나만 절망적이었다고 생각했지,
그 시간을 견뎌나가는 제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몰랐었어요.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자식의 인생은 누구의 손 안에 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상하게 자라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무리 못해줘도 잘 자라는 아이들이 분명 있어요. 어떤 아이가 크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지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달리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모든 게 달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께 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같이 요게벳의 노래 찬양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면서부터 가정에 불화 생기신 분들 있으시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동시에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 움직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선물로 우리 안에 생기게 돼요.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 길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말씀들 잘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그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내려가는 그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